2절, 1절과 2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7쪽입니다.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덮으시면 안 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성경을 찾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신약 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같이 1절과 2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전제적으로 설명해야 할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데아라는 개념하고 헬레니즘이라는 이제 개념입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데아가 무엇입니까? 이데아. 자, 이데아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이데아라는 단어를. 소크라테스가 있고, 그죠? 그 사람의 제자가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인가요? 그죠? 그다음 그 사람의 또 제자가 누구? 플라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진짜 세계가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진짜 세계가 아니야. 진짜 세계는 따라합시다. 이데아.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실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다 동굴 안에서 무엇이 비칩니까? 빛이 비치면 뭐가 생기죠? 여기? 그림자. 우리는 동굴 안에서 그림자를 보며 살고 있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동굴 안에 그림자를 보고 살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동굴 밖을 나갔더니 진짜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진짜 세계가 아닌, 실제 세계가 아닌 그림자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데아라는 개념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헬레니즘입니다. 헬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말, 다른 말로 그리스라고 하죠. 그리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를 정복하는 세계마다 전파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헬란말, 그리스말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70인역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원래 그리스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가 융성한 시대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그림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찾아볼까요? 자,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우리 재강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장 1절 크게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기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단어가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하다. 그림자. 그렇지.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고 우리는 그림자 속에 살고 있어.
그리고 형상이라는 단어. 이데아 설명할 때 형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끝낼 겁니다. 빨리 끝낼 겁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이제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할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어떤 단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10장 그죠? 나옵니다. 뭘까요? 1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라는 단어에 익숙하고 헬라 그리스 문화에도 익숙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적어서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끌고 오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제 처음부터 보면은 뭐 제사 그리고 천사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이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0장 끝부분 전에도 9장 뒷부분에도 율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서 율법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참 형상 이데아가 아니야. 그림자라는 거죠. 율법은 그림자야. 진짜 실제가 올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12장에 나오는 용어로 표현한다면 천천히 다시. 자,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믿음.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 실제가 아니야. 실제가 왔어.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12장에 보면 뭐예요? 그 주보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주. 자, 다시. 자, 율법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믿음의 정의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내기 위해서 성경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보는 겁니다. 자, 율법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데아 세계관에서 그림자, 실제가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다? 그림자, 실제가 아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 다른 말로 그죠?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야. 그런데 실제 참 형상이 왔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율법은 따라합시다. 원인과 결과가 나에게 있다. 다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내가 지켜서 구원 혹은 복을 받는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많이 지키면, 잘 지키면, 부자가 되면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고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이제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될까요?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그래서 내가 율법을 10개를 지켰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럼 이제 비교할 때, 야, 난 율법 10개 지켰어. 너 왜 하나도 못 지켰어? 나처럼 10개를 지키란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2장 8절에 우리가 잘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얘기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내가 지킬 때에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분명히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겼고 이것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저 죄인처럼 저렇게 죄도 짓지 않고 날마다 금식하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해서 자랑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율법은 진짜다,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그림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10장 끝부분에 한 번 더 봅시다. 10장 끝부분쯤에 자, 39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 11장에서 믿음을 설명하고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자 12장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또 믿음을 설명합니다. 자, 솔직히 저도 믿음을 100% 이해하고 100% 설명을 하고 싶지만 아직도 이것이 100% 와닿진 않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제 끌고 오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율법은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결과를 갖고 온다는 개념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결과를 갖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랑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떠벌릴 수 있어요. 나 율법 다 지켰다! 이렇게. 자,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믿음을 설명을 하는데 원어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을 시작하셨다. 믿음의 근원이다 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완전케 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누구?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마무리하실 분도 누구? 예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다시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 율법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내가 지켜서 내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지켜서 결과로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시작하신 사람이 누구? 근원이 누구?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온전케 하신다. 완전케 하실 분도 누구? 예수라는 거죠. 이게 얼른 와닿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연결지면서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야, 참형상이 아니야. 그러면서 믿음의 주, 참형상이 오셨어요. 그림자가 아닌 실제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셨고 근원자가 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실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 얘기는 뭐예요?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나에게 있어. 그 다음에 결과는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인자가 되고 내가 결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 얘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쉽게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비판하고 넌 왜 믿지 않았어? 나처럼 큰 믿음 가져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는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도구일 뿐이죠. 내가 구원받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히브리서는 히브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고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에게 지금 믿음을 설명하는데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제가 아니야. 차명상 아니야. 진짜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온전케 하실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믿음은 우리는 믿음을 행위로 생각하는데 행위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행위는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결과를 갖고 오니까. 근데 성경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한 게 뭐래요? 자랑이죠. 누구든지 어떻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 이제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너 내가 기도하라고 했지? 내가 믿으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면 내 이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율법처럼 돼버리는 거죠. 내 자랑거리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면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제가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는 지금 과학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 시대를. 그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 원자도 원래는 단어가 쪼개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화학이 더 발달하다 보니까 원자를 쪼개보니까 안에 무엇이 있다? 핵이 있고 전자가 돌아가면서 그것이 모든 물질의 기본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자도 보니까 핵과 전자 사이에 무엇이다? 빈 공간이다. 빈 공간. 그것을 엄청 크게 확대해가지고 과학의 발달해서 이제 지구 밖으로 나가보니까 지구 밖에도 행성들이 있고 태양계 중심으로 그죠? 돌아가는 행성들이 있지만 오히려 빈 공간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걸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제 삶하고 또 연결해 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걸 사줘도 애들이 하루아침에 다 먹어버려.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뭐예요? 허무하네 이거예요. 돈 더 많이 벌어야지. 더 비싼 거 많이 사줬어. 다 먹어버려요 하루 만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벌써 다 먹었어요? 허무함을 느낍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인생이 허무하네. 그래서 좀 유명한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 없는 사람들 말고 꽤 유명한 사람들이 인생은 꿈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허무하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이 과학 시대에 모든 물질은 원자가 있는데 원자와
핵이 있고 전자가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빈 공간이 너무 많다. 눈을 들어 우주를 바라볼 때에도 빈 공간이 너무 많다. 결국 이 세상은 허무하네. 이렇게 끝나면 이제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서 이 세상은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다시 말하면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거북이가 이길 수밖에 없는가? 결론은 뭐예요? 작가가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썼어요. 그럼 결국엔 세상도 그렇게 교회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믿음이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니까 믿음이 내가 믿는 행위로 내가 착각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행위적인 개념으로 믿었어,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2장의 2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주라는 용어가 어떻게 풀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의 주요, 그 다음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나의 믿음은 어디에 설 것인가? 이제 고민하셔야죠. 주님이 그렇게 시작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우리는 오늘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다고요. 그럼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설명되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하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길 가던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멘하고 돌아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지? 분명히 주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 믿음도 주님이 시작하게끔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그냥 다 허무한 거예요. 자, 엄마 아빠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엄마 아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부모님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이제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니야, 에이, 엄마 아빠가 어쩌다가 날 낳았어, 이렇게 하면 이제 나는 이제 믿음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또 감사교회 성도로 불러주셨어. 이러면 이제 믿음 생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우연히 여기 살다가 그냥 오게 된 거야 그냥, 이러면 이제 믿음의 생활이 아닌 거죠. 자,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팔자려니, 이러면 이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아이고 내가 너 같은 원수 만나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다, 이러면 이제 믿음이 없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현실로 오늘을 적용해 봅시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의 하루가 되는 것이고, 어쩌다가 오늘 또 해가 떠가지고 내가 또 주일이라 또 예배드리러 왔어요, 이러면 이제 믿음이 없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있는 장소, 그 어디든지 주님이 그렇게 지금 시작하셔서
그 일을 믿음으로 완성으로 되게끔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이 없으면 죄송한 얘기인데 자살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보지 말아야지. 아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다시금 아내를, 남편을, 이 왼수 같은 자녀들을 다시금 바라보는 거죠.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 교회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지체들이니까 그 믿음으로 다시금 그 지체를 바라보고 품고 나아가야죠. 만약에 믿음이 아니면 정말 다 때려치우고 정말 에이씨 들때려대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그렇게 하심을 믿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다시금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자리를 오늘도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죠. 청소년 시기 때는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부딪히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폭발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또 폭발하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성숙되어 갑니다. 그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폭발하고 싶고 에이 될 대로 되라 하고 싶지만 그 순간 다시금 주님이 나를 위해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나를 지금 믿음의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허무한 세상인데 이 빈 공간으로 가득 차 있는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이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이 현실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집에 말씀드렸죠. 기도 제목이 사춘기 3명이 있고 갱년기 2명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마음 같아서는 에이씨 그럴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주여 하면 다시금 내 믿음을 붙잡는 거죠. 자,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믿음이 설명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무엇이다라고요?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결과를 갖고 오는데, 그럼 믿음은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결과를 갖고 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설명을 하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근원이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을 온전히 완성시키실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 가운데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올해 표처럼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